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그룹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목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뒤쫓겨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사사기 전체 내용에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 사사기의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한 채찍이죠. 그들을 다루시기 위한 칼날로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가서 시작되어진 이 비극의 이야기, 그 자기의 첩을 조각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게 되고 그 일로 다 미스바에 모여서 결단하고 언약하고 그들끼리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3번을 패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허락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마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죠. 11지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데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패배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눈에 가장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믿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싸움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제 매복을 하게 돼요. 매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군호를 짠 겁니다. 이 기브아 상에서 큰 연기가 나게 되면 이제 되돌아서기로 하고 미끼가 된 아주 작은 군사가 있고 매복한 군사가 있고 그리고 숨어있던 그 군사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미끼가 된 그 군사가 매복한 군사를 믿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제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편끼리도 여러분 잘 믿으십니까? 같은 편끼리도 잘 믿기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가 훨씬 많죠. 우리 한 나라가 지금 반쪽이 났어요. 저는 늘 기도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국이 다 정리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다시 어떤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아도 이 반쪽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생기고 있고 베냐민의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믿음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구했는데도 실패해요. 결과는 계속 안 좋은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아픈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무시합니다. 모멸합니다. 이 주인의 상에서 이 먹는 음식을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과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윙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리고 그 여인이 위대한 선언을 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그거라도 좀 달라고. 이게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3번씩 전쟁에 피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 믿음 같으면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나가고 싶다니까요. 나 그만둘래요. 나 그냥 돌아갈래요. 그런데 그 11지파가 더 단단하게 서로를 믿고 매복한 자들을 신뢰하고 약속을 짜고 군호를 짜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여야 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또 이기리라. 틀림없이 우리가 또 이기리라. 처음에 몇십 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했을까요? 익숙한 믿음이죠. 계속 이겼으니까 이번에 또 이기리라.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거 확인하고 횃불을 올렸어요. 연기가 오르는 걸 보고 이제 뒤돌아서고 매복한 자들이 나와서 베냐민이 다 죽고 추격해서 또 추격해서 다 죽고 마지막에 림몬 바위에서 600명 남고 다 죽어요. 이 11대 1로 싸워도 감당해서 계속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대단한 싸움꾼들이죠.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이 불량배들이 다 합세했거든요.
왼손잡이인데 던지면 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인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익숙해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익숙해져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그들이 탁월한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저번에 또 이기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를 정도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방식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이제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 하면요, 아주 친절하게 친한 척하고 와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냥 10만 원 빌려달라 그래요. 일주일 뒤에 갚을게. 근데 여러분이 그 사기꾼이 정하는 금액의 액수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 액수예요. 근데 빌려주면 사기꾼은 빌드업을 합니다. 뭘 빌드업을 하냐 하면 신뢰를 빌드업 하는 거예요. 10만 원 빌리면 일주일 뒤에 갚을게요. 딱 일주일 뒤에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갚아요. 갚을 때 선물도 사와요. 또 그 일주일 또 지나서 10만 원 한 번 더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빌려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니면 안 빌려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빌려주는데 또 갚아요. 그걸 한 3번 정도 하면 이 사기꾼이 뭘 빌드업을 했냐 하면 신뢰를 빌드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기꾼이 액수를 갑자기 높여요.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이 빌려주면 선물도 갖고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기꾼이 신뢰를 빌드업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빌드업 하실까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요청할 때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의 일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내 믿음의 분량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사람과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이 더 큰 걸 요구하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한 자리에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러고 말씀하시면 그 순종할 용기가 안 나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 때 작은 일을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작은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작은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 더 중요한 걸 맡기세요. 더 중요한 것을.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아들을 줘야 되겠는데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안 믿었습니다.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은 것을 아시고 정말 웃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주님께서 그렇게 빌드업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했냐면 1대 11로 싸웠는데 2번을 이겼는데 3번째도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호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환호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환호하는 것에 대한 가치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환호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주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잘 나가고 이때 우리는 기분 좋고 환호하고 잔치도 하고 친구도 부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근데 뭘 환호하시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공통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양 100마리 가운데 1마리, 은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1개, 2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돌아오는 게 기뻐요. 여러분 우리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다 첫째 아들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환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에서 뭘 빌드업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겸손하게 하셨어요. 베냐민 지파는 점점 교만하게 하셨어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점점 겸손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예전보다 교만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2 종류의 믿음을 빌드업하고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점점 겸손하게 하나님의 윙크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짜 이스라엘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베냐민은 점점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내가 이기는 게 당연하고 내가 또 이기리라, 틀림없이 이기리라, 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언제 사고를 많이 내셨습니까?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써 있는 차들은요, 사고 내봤자 접촉사고예요. 근데 진짜 대형 사고 내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운전에 자신감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여유도 부리는 거죠. 핸드폰도 좀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한눈도 팔고 그러다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요.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할 때는 사고 나지 않아요. 큰 사고. 나봤자 접촉사고예요. 그건 정말 미숙해서. 근데 내가 이제 운전을 잘한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방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베냐민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제가 무엇에 익숙해지는가 오늘 제목을 정하고 나서 2가지를 오늘 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주님 말씀 주셨어요. 자, 첫째는 은혜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평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자꾸 비교해요. 내가 몇 시간 일했는가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성도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은혜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비교하고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일했는데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그것과 내가 받은 은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것은 은혜가 익숙해진 증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이 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에 익숙해지면 점점 담대해집니다. 양심에 찔리던 양심이 몇 번 양심의 그 사인을, 그 알람을 우리가 일어날 때 자기 싫으면 더 자고 싶으면 알람 끄고 자는 것처럼 알람을 막 울리는데 너 좀 조용해. 그리고 양심을 자꾸 끄는 거죠. 그럼 양심의 소리를 한 두세 번 안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죄 짓는데 아주 담대해지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가 동성애의 죄였는데 그들이 못 견디는 게 뭐냐면 그 자기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굴러 들어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이 자기와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자기들 같이 타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 너희를 법관으로 삼았냐고 그 이유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해야 되겠다고. 이 레위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요.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요구죠. 여러분, 죄에 담대해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확신에 그것을 빌드업 해 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하게 뭘 놓치냐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 것을 깨닫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화가 내게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좀 듣기 싫은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라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좀 마음이 같지 않은 스타일이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있는 게 좀 불편한 경우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 내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좀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내 주변에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축복입니다. 화가 미친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이 죄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는데 이 바로가 모세와의 그러한 계속 대립된 갈등 가운데 그 바로의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왜 알지 못하나이까? 이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화가 임하는 것, 지금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의 이 베냐민 사람과 같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나라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할 때는 그렇게 내 생각에 내 확신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저주를 했어요. 누구에게 저주를 했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게 오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진짜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누구에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쳐주는 사람이 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과 행위가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에게 지금 화가 임한 것은 너희만 모르고 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예수님이 만났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죠. 그 세리가 아주 참 인정받지 못한 직분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야, 저 예수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위대한 믿음은 그가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요. 근데 우리 회개가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결정하시고 행동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어려워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근데 회개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림몬 바위에 숨게 됩니다. 거기서 4개월을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림몬 바위를 이 베냐민 지파의 도피성으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들을 거기서 잠시 버텨내게 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다 진멸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내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본문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싸워서 다 진멸해버릴 뻔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내들을 구해줘서 한 지파가 다시 회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림몬 바위에 우리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사회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좀 피하고 싶다.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도피성이 그냥 그 죄인을 영원히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잠깐, 그러니까는 재판도 없이 살인범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 지은 자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수용해서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돼. 여기만 들어오면 다 살아.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사무엘서를 보면 그 요압이 열왕기서에서 마지막에 그 성소의 뿔을 붙잡죠. 그래도 죽여요. 그래도. 그 정말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가 저 림몬바위에 들어가고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라서 피할 데가 없지만 들어가면 살겠다. 아니요. 거기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값싼 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값싼 은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가치가 싸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제일 선교에 실패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나중에 최근에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중국에 엄청난 선교비와 선교사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데도 잘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쌀을 줬어요. 쌀을. 예수 믿어라. 그리고 교회 오면 쌀을 줄게. 그 교회 오면은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도 예수님의 사랑 같지 않은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다 쌀값 지불한 거예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의 별명이 라이스 크리스찬이에요. 라이스 크리스찬. 왜 라이스 크리스찬이 되어질까요?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값싼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중국에 언제 진짜 부흥이 일어났냐 하면 선교사 다 쫓겨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성경책 다 불태우고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선교사 하나도 없고,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압제의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서 자유화 물결이 다 문을 열었는데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미국보다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이스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되니까 중국에 다 복음이 전파돼 가정교회가 전국에 다 막 들쳐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부흥하니까 모델로 삼은 교회가 어느 나라 교회였을까요?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세미나를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기독교를 또 박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다 추방하고. 그래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제가.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위험한데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혜가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믿음을 빌드업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베냐민 지파의 믿음. 그리고 그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오늘 그것을 중단하면 그 믿음은 고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시니어 수련회 가서 제가 그 얘기 좀 할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하셔야지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별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주님을 뵙게 되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익숙해지지 마시자.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네,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